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지난주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에 큰 소리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말씀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연히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약속과 같이 그 배에서, 그 깊은 심령에서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이 충만할 거라는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한 주 같이 예배드리고 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절망하고 낭망하는 시간을 보냈는지요? 이러한 경험이,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와 경험이 사실은 한 주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평생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유명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위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건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시험에 빠져서 이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죄 많고 문제 많은 인생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구원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용서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직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이제 지금 이 배경이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성전과 성전에서 사역을 하시고 저녁에 이제 주무시러 마운틴 오브 올리브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 지도를 보면요, 제일 꼭대기에 이 다윗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 밑으로 다윗 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과 마운틴 올리브 사이에 기돈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감난산에서 딱 보면은 바로 이 골짜기 바로 앞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위에서 보면 마치 오발 모양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그 그림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낮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밤에 감난산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크게 3가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심, 고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한 거는 우리 형제들 중에, 또 학생들 중에 성경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텐스텝을 제가 성경 공부하고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일들,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보면 알아요. 이게 최고의 러닝 메소드라는 것을 teaching is the best learning.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깊이 한번 돌아봐 주시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여자를 세우고 아주 큰 소리로 다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자를 잡아왔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요, 이 명절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제 파티가 이제 끝나는 거죠. 큰 파티가 끝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밤을 세워서 현행범으로 이 간음한 여자를 잡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엄행 중에 잡힌 여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아마 다 헝클어졌겠죠.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옷은 아마 대충 걸쳐 입었겠죠. 막 찢어지고 데리고 올 때 아마 곱게 데려왔겠어요. 막 끌고 왔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마치 외치는 것이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욕하는 소리, 막 고함 지르는 소리, 그리고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이 여자는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못 넘어가겠구나. 그 깊은 절망이 이 여자를 덮치고 있는 상황일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물어보여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엄행을 행하는 거죠. 결혼 이외에 엄행을 행하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신실해서 율법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간음한 현장에서 아마 이 여자와 남자를 둘 다 돌로 쳐서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이 율법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를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고발할 재료를 얻으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살기등등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좀 볼 모습은요,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에 대단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요. 말씀을 잘 암송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머리에다 진짜 옷에다 기록하고 손에다 묶고 다니고 이마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율법은 알았는데 이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간음한 사람들을, 음행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사형에 처하는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구약 율법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심판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을 깨는 구약시대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음행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혼 사유 넘버원이 뭔지 아시나요? 사람들은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배우자의 부도덕한 삶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깨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깨고 한번 가정이 깨어지면요, 그 상처로 인해서 온 가정들이 다 상처를 입고요. 그게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데 아주 큰 데미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은 아예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법을 줘서 아예 그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캘리포니아 살 때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주일날 이제 성경 훈련을 가려고 가다가 처음 가는 길에 모르고 빨간불에 제가 지나간 적이 있어요. 진짜 몰랐어요. 처음 가는 길이라서 가는데 뭐가 싹 지나갔는데 머리 위로 빨간 게 싹 지나간 느낌이 있어요. 머리 위로 뭐가 빨간 게 싹 지나갔어. 내가 아차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바로 뒤로 탁 붙더라고요. 경찰이 딱 와가지고 삐뽀삐뽀 경찰이 제 뒤로 붙는 거 처음이라서 놀래가지고 빨리 배운 게 있어가지고 갓길에 세우고 딱 해가지고 신분증 꺼내고 이렇게 주니까 경찰이 너 빨간불 지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못 봤다. 내가 이 GPS 보니라고 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GPS 보면 안 된다 하면서 경찰이 저기 코트 가라고. 저는 코트 가면 이제 좀 깎아준다고. 나중에 가보니까는 깎아주는 거 없고 그냥 저한테 빨간불로 지나갔다고 500불 벌금을 매기더라고요. 500불 먹이고 그리고 이제 교육 5시간 하고. 제가 그 사건 이후에 약간 빨간불만 보면 경기를 해요. 안 지나가. 내가 차라리 내가 늦게 가고 말지. 어떻게 500불을 또 내냐. 이게 법을 무섭게 하는 이유는요, 그 500불 받으려고 가버먼트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500불을 매기는 이유는 하지 말라는, 빨간불에 지나가지 말라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법을 정하시는 거는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그 여자를 미끼를 삼아서 온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의 고발할 조건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가능한 답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법대로 하자. 아니 법대로 해야지. 야 법대로 간음하면 죽이라고 했으면 야 법대로 하자. 만약에 예수님이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사랑의 메시지가 한 번에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무너져 내리고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어요? 죄졌다고 법대로 하자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자라는 꼬리표가 따로 달렸어요. 그분의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다 법을 지키고 사냐.
용서해 주자는 거예요. 용서해 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용서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한 자, 율법을 거스린 자, 로우 브레이크로서의 타이틀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야, 예수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모세의 법을 대항한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핍박할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대로 하자도 문제가 생기고, 용서해 주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뭘 해도 문제가 생기는,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일단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땅을 쓰세요. 무슨 말을 썼는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서 있는 이 분위기가요, 막 사람들이 돌을 잡아서 무슨 말을 하든지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글이글하는 텐션 충만한 분위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take breaks, 그냥 숨을 탁 몸을 굽혀서 천천히 땅에다 어떤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지 하고 지금 이 가득 차 있는 텐션을 쫙 내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룸을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글자를 쓰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7절 빨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돌로 치라 하신 거예요. 이 돌로 치라는 말은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처럼 율법대로 돌로 치라. 분명히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조건이 있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돌로 치도 좋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저 여자가 잘못해서 현장에 가는데 내가 돌을 들고 있어요. 누구든지 돌을 먼저 들어서 치는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무죄한 사람이다. I'm innocent.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 없다고 하니까는 뭐가 보여요? 눈치가 보이지. 눈치가 안 보이겠어요? 나를 다 아는데 내가 돌을 딱 치려고 막 하는데 죄 없는 자가 예수님이 다시 그러니까 이 돌로 치려고 했던 이 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땅에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을 쓰시니까는 9절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 가운데서 여자만 남더라. 예,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에 모인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양심의 가책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왜 찔렸겠어요?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을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른들부터 돌을 던져 나갔을까요? 예, 사실은 어린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훨씬 죄가 많다는 거를, 더 죄가 많으면 많았지 적을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알아? 어른들이 아시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너무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나보다 훨씬 죄를 덜 지은 인생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옳고 의롭고 깨끗하고 문제가 없다. 근데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없어져야 이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가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옳고 나는 문제 없는가요? 사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들은 여인이나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젊은 사람들조차 사실은 다르지 않는 죄인들이죠. 사실 사람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니까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돈 있고 시간 많으면 뭐 한다? 돈 있고 시간 많으면 뭐 하죠? 우리 생각에는 돈 있고 시간 많으면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 많이 할 것 같죠. 근데 돈 있고 시간 많으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뻘짓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진짜 열심히 자신과 가정을 위해 든 사람도 조금만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살만하다 싶으면요, 쉽게 다른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안에 바람 나는 게요, 그게 그렇게 희귀한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손에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려고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기회가 없어서 죄를 범하지 못했지, 그들의 마음에 사실은 음란과 음행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건이 안 돼서 죄를 못 지었을 뿐이지, 그 여건이 되면 어느 누가 거기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보다 사실 엄청 더 높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이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기준을 가지고 대면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죄를 안 지었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과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중에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찔림이 되고 그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어른들부터 도망을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날쌘 금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양심에 찔림을 받는 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요, 회피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찔려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똑같은 일이 있어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고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요. 똑같이 찔린 거예요. 똑같이 말씀이 그 심령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은요, 그 찔림 받고 뭐 했다?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저항하거나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이 안 바뀌어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만, 위로의 말씀만 좋아하지,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말씀은 나를 찌르는 말씀이거든요.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죄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를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찌르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옳지 않다. 너희 바꿔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함이 없는 사람은요, 만약에 회개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사건이 따라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옛날에 너무 집안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집안이 어렵고, 또 조그만 교회를 목사님이 개척해서 하는데 막 교회 분들이 막 장로님들이 막 싸우고 교회 가면 맨날 싸우고 하니까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뭐 교회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막 자기 아버지한테 막 욕하고 막 이러니까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게 다 가짜다 가짜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고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떠나니까는 내가 내 힘을 살아야지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고 또 의사가 되고 또 이쁜 분들 만나가지고 또 아이도 낳고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하나님 안 믿고 살기를 너무 잘했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 찾아와서 자기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병을 몰랐던 거예요. 아파서 가보니까는, 검사를 해보니까는 이제 친구 의사가 너 지금 이 상태는 한 달, 두 달 기약할 수 없다. 딱 그때가 되니까는 자기 인생에 아무도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나서 짐 싸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두 달 뒤에 죽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기 원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기 인생이 죄인의 삶인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기도원에서 만나고 변한 거예요.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이 자기의 죄를 깨달으니까 자기같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가 의사의 잡을 그만두시고요, 풀리 목회자의 길로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는 다 떠나가고 누가 남았어요?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죄를 짓든지 예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이 여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육체의 쾌락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죄의 모습, 마치 진흙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실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자녀, 왕의 아들이요,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창녀들 같이 흥망탕하게 마치 사는 모습을 그 아빠인 왕이 봤다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아들이 왕자인데 다음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인데 완전히 개차반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여자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여 거룩한 신부로 만들었는데 그 죄가, 그 탐욕이, 그 쾌락이, 그 욕망의 죄악이 바로 이 여자를 추한 창녀와 같이 만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인해서 그 여자는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여러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죄인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죄인을 변화시키거나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하나님 이미 예전에 다 하셨겠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는요 절대로 사람을 못 살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더 완악하게 하고요, 사람을 더 딱딱하게 하고요,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그것은 바로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공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여자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꾸어서 이미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 여자가 지불해야 될 죄의 삭을 대신 자기 생명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이 여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용서함을 받은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에서 나왔듯이요,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인생이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용서를 하셨다면,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은 어때요? 저희들도 그 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나요?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나고, 생각만 하면 가서 돌로 가서 때려주고 싶고, 생각만 하면 막 그냥 막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지는, 혹시 귀신은 뭐하고 있나, 저 인생 안 잡아가고 막 이런 혹시 그런 사람 혹시 없나요? 여러분 없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준 힘을 나한테 주시도록.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나 등에 칼 꽂고 간 사람이 용서가 되나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덩쳐먹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괴롭힌 사람이 그 용서가 되나요? 용서가 안 돼요. 오히려 저주가 나오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나 같은 멸망받은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도대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하신 사랑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미움을 타고 역사를 해요. 미워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근데 성령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희 공동체 안에, 특히 교회 안에는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세상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너무 저 사람 훌륭할 거다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연약하고 더 멘탈이 좀 이상하고 더 삶이 좀 찌그러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너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혹시 당신이에요?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 너무 사람들에 대한 기대 많이 갖지 마세요.
100% 실망합니다. 아, 저분들 죄인이구나. 그렇다고 얼굴 보고 죄인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마음에 연약하신, 뭐 좀 말을 이상하게 해도, 또 행동을 이상하게 해도, 뭐 인사를 혹시 안 해도, 인사를 혹시 애들이 생각 없어서 인사를 안 해도 여러분 째려보거나 막 미워하지 마시고, 인생이 그렇구나. 모르고 그럼 가서 먼저 인사하면 되죠.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게 교회거든요. 물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죠? 날마다 밤마다 술 먹고 막 헬롱헬롱 하면 안 되죠. 공부해야 되는데. 날마다 약해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되죠. 이야기해줘야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뭐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도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깊은 용서의 사랑이 여러분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웰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새로운 방향을 주세요.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요, 죄의 삶을 인정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도요, 그 죄의 삶을 벗어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똑같은 죄를 똑같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으면 그 죄를 똑같이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벗어나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그 죄는요, 간음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함을 받아도요, 죄의 상처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자의 삶은요, 로마서 6장에 의하면 불의의 병기로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 자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네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새 삶을 살아라고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 삶에 붙들고 나갈 약속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요, 우리의 방향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나갈 길은요, 그 이전에 나왔던 그 죄의 구덩텅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한 사람을 하면 아마 이분일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젊으실 때, 이분의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얼마나 성적으로 욕망과 쾌락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이미 17살 때,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계속해서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분이 마니교와 헬라 철학에 심취했어요. 겉으로는 대단히 지적이고 세련되게 보이고 살았어요. 말도 얼마나 수학을 배워서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의 내면은요, 방탕하고 욕망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단 마니교에도 헬라 철학에도 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밀라노에서 세인트 암브로, 그 밀라노 그 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안에 진리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점점점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걸 배워가요. 근데 여전히 삶은 어때요? 말씀은 좋지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삶을 이 쾌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기 이 고백록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좋은데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그에게 들린 거예요. 하루는 자기 죄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집 울타리 넘어서 갑자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래소리가 뭐냐면 아이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막 하는데 갑자기 이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책상 위에 있는, 보니까 성경책이 자기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 책상에 있는 성경책을 그냥 열었는데 탁 여니까는 어떤 말씀이 탁 나타나냐면 로마서 13장 13절하고 14절 말씀이 탁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이 말씀을 자기가 보고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자신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엄난과 호색이 확 인정이 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더 이상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살다가 내가 망하겠구나. 그 자리에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든 엄난한 생활을 거적시 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새로운 방향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자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의지하고요. 이번 한 주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하고 용서하시는 삶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한 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